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대소망 5장 봉헌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장자를 봉헌하는 그의 식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처럼 시대소망 5장은 예수님을 봉헌할 때 일어난 일과 장자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영적 의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봉헌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오늘 장자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영적 의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스라엘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하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도 할례할 때 짓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그리 하셨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또 봉헌식 할 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죄인에게 주어진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네. 8일째 할례를 받고 또 봉헌식에도 드려지고 이렇게 해서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키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율법 아래 놨다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낮은 신이 되는 게 아니고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것도 죄로 인해 타락한 모습을 가진 유전적으로 많이 연약해진 그 상태의 모습의 사람이 되신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지난 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아기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묵상해야 할 주제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겸손이지요. 겸손.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정결 예식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정결 예식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정결 예식을 하러 갔고 또 봉헌식을 하러 갔죠. 날이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7일이죠. 한 주 동안 부정하리니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포경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총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기다렸다가 정결 예식을 하도록 했고, 5절, 6절, 7절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기다렸다가 정결 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산후조리죠. 남자를 낳았을 때보다 여자를 낳았을 때 더 많은 산후조리 시간을 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도 남자를 귀하게 여기는 시대라서 여자를 낳은 어머니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됐는데요. 가난해서 이 비싼 어린 양을 바칠 능력이 안 되면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 산비둘기는 산에서 잡으면 되고 집비둘기는 키우는 거니까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뭐로 제물로 바쳤죠? 24절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묘한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첫째가 거룩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만 거룩한 겁니까? 장자는 왜 거룩한 것일까요? 둘째부터는 거룩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장자가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장자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형제가 장자권 때문에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고 아주 비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형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동생 야곱은 장자권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죠. 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팥죽을 야곱이 만들었는데 형이 그걸 좀 달라고 했죠.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팥죽을 달라고 했는데 형이 팥죽을 달라고 했는데 야곱이 장자 명분을 팔면 내가 그 값으로 팥죽을 주겠다고 했어요. 32절에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실 그 한 끼를 좀 늦게 먹는다고 해서 죽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가장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말하죠. 33절에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장자의 명분을 뭐의 값으로 팔았어요? 팥죽, 떡과 팥죽.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면 부모의 유산을 두 배로, 형제들보다 두 배로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에서는 가정에서의 제사장의 역할, 영적 특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두 배 받는 것에 세속적인 축복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뒤늦게 에서가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하지만 아버지가 축복할 게 없다고 하죠. 그때 에서가 웁니다. 울면서 제게도 축복하소서. 소리 높여 우니. 왜 울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재산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받게 된 거예요. 영적 특권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한 반성에서 회개해서 울은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재산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에서 눈물을 흘린 거죠. 호주아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 갈망했다. 이 장자에 대한 의미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확장되고 또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순순히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러 가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결론을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을 모세가 처음부터 하지는 않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이와 비슷한 말을 하게 되지요. 바로는 9번의 재앙을 통해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자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완악함을 보이게 되죠. 결국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죠. 장자의 죽음을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모세는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예고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피하며 출애굽을 준비하도록 6월절에 관한 규례를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유래되죠. 넘어갈 넘어갈 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그러죠. 이 유월절이 이때 유래된 것입니다. 애굽의 죽음의 그림자가 덮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오실 구주의 죽음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 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고 애굽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날 밤에 즉시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도록 명령합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애굽의 두려움과 울부짖음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된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장자를 볼 때마다 유월절 밤에 구원받은 일이 기억났을까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장자는 구원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를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태생을 주께 바치는 일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 장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선물은 각 가정에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로서 그는 제사장직에 바쳐야 했다. 이 장자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독생자를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장자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장자는 각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됐습니다. 가정에서 보이는 예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거죠. 지금은 각 가정에서 그 역할을 누가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이 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하면 되죠. 근데 가장이 못하면 누가 하면 됩니까?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시면 좋습니다. 남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신앙을 늦게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족들이 모이면 대표기도를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는 아버지께서 가족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죠. 누가 나왔습니까? 유일하게 레위 지파가 모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레위 지파만이 우상 숭배에 가담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죠. 특별히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3장 12, 13절인데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라. 이제 장자, 하나님께 속한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구별됩니다. 이제 레위인 한 명당 장자 한 명이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 한 명, 장자 한 명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레위인보다 장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속전이라고 해서 성소의 세겔로 계산해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속량을 하게 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3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많은즉 이제 273명 분에 관해서는 속전을 해야 됐습니다. 값을 치러야 됐어요.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렇게 해서 레위인이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봉사를 하도록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전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값을 치르라는 거죠.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예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장자의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예식에 포함이 되죠. 레위인들의 장자들을 대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자의 속전을 지불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돈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믿음과 감사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주를 향한 믿음을 나타내었듯이 장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믿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봉헌식은 그 원형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게 원형이죠. 사람의 자녀를, 장자를 봉헌하는 것은 그 원형의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를 표상하는 모형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 자녀들, 손주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고 표상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징과 그 그림자, 모형을 보고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봉헌식은 원형이신 예수님이 그림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봉헌식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봉헌식은 원형이 그림자를 만나는 것이고 실체가 모형을 만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봉헌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들 자녀분들의 봉헌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성김이는 봉헌식을 하고 나눔이는 봉헌식을 못했습니다. 뭐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봉헌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봉헌식의 의미를 저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했었어요. 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봉헌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봉헌식의 의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봉헌식의 주된 의미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봉헌식의 더 큰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성경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이 나귀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도 대속해야 돼요. 뭐를요? 어린 양으로. 비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면, 그렇지 않을 거면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돼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처음 난 것들은 다 이렇게 대속을 합니까? 왜 값을 치르게 되죠? 왜 어린 양으로 속죄를 하게 되죠? 그러거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약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라고 말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왜 유월절 예식을 계속 지키도록 했고 장자의 속전을 지불하게 했음에 대속하도록 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장자가 구원받은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계속 전해져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손주 아들에게, 그것도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계속 이게 이어져야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것을 믿도록 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그 봉헌식에 담긴 의미입니다. 시대수망 51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걸 아까 안 띄우고 읽었네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16절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시대 소망에서 이 봉헌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특히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이하게 구원하여 내신 일에 대한 기념물인 동시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문설주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장자는 사실 모든 죄인을 상징하였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였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서만 장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우리의 손에 기호가 되고 우리 미간의 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진리가 우리 손에 기호가 되고 우리 미간의 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 표현이 담겨 있는 말이 이제 성경에 4번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에 뭐 테팔린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묶고 다니고, 여기도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묶고 다닙니다. 띠를. 손에 기호가 되고 미간의 표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봉헌식에 담긴 그 영적 의미가 말이죠.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물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빛 18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서 장자를 성전에 데리고 올 때 그들은 그 자녀들이 재앙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봉헌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간단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봉헌식을 하는 경우는 있죠. 우리 가정에 다 자녀들이 있습니까?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죠. 뭐 출가한 가정도 있겠지만 또 그것도 그런 가정은 또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면 사랑스럽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명절 때 가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하기도 하지만 예, 우리 손주들이 좋아하는 것을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를 볼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의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들의 탄생을 기념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손주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들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유월절의 어린 양,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혹은 생각하면서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또 명절 때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손주들을 보면서 그냥 입범을 하지 마시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절에 만날 우리 손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장자요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목숨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 손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손에 기호가 되고 미간의 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 그 피의 효력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모방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